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로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 최대의 난제요 과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건 어떻게 다 해보겠는데 이건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겠다 하는 것. 인간의 지식이 정점을 찍고 있고 의료의 기술이 첨단을 달리며 AI가 활개를 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더하고 짜내어서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숙제, 가공할 만한 적, 피하고픈 불청객, 바로 죽음입니다. 예로부터 죽음을 이기고자 숱한 노력을 인간이 해왔지만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속절없이 다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엊그제 월요일부터 장례를 섬기고 있습니다.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예배들을 또 섬기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머무르다 보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 사진들이 이 호실 안내 때문에 게시판에 이렇게 쭉 나열돼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연세도 눈에 들어오고 사진 밑에 나열된 가족들의 이름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연들이 있으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뒷이야기가 어떻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든 간에 공통된 것은 죽음이라는 주제는 진짜 쉽지 않고 무겁고 어렵구나, 조심스럽구나. 이것이 장례식장 전체에 맴도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보편적으로 참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큰 주제이지요. 여러분, 죽음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희귀병으로 죽음 앞에 섰던 기억이 있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꽤나 자주 또 쉽게 외쳤던 것 같아요. 뭐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요. 그러나 진짜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섰을 때 그때 제 기억은 그 무게, 그 압박에 진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 무게가 참 대단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추억해봅니다. 세상에서는 대개 죽음하면 재수없는 소리로 타부시되고 잘 꺼내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냥 나중에 언젠간 생각할 주제로 넘긴 채 회피하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이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조문객들이겠죠.
또 예수님 보려고 따라온 군중들이겠죠. 사람들은 헌화하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38절을 보면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촌 어떤 어르신 장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받았던 충격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막 웃고 떠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딱 되니까요. 그중에 제일 서열이 높으신 것 같은 어르신이 자 들어가자 하시니까요. 영정사진 앞으로 가시더니 하나 둘 셋 한 것처럼 갑자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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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몇 분을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 눈이 빨개져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웃으시고 담소 나누시고 떠드시고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거지? 이거 뭐 무슨 웃음이지? 무슨 울음이지?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처럼 세상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서는 그저 옆에서 울어주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자세요, 최선의 태도,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게 한계이지요. 세상에서는 전문 호국쟁이들이 계시잖아요. 누군가의 장례식에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분들이요. 시골 같은 데서는 이렇게 곡할 때 상주가 너무 힘들면 옆에서 같이 그렇게 울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의 최선입니다. 일시적인 위로, 일시적인 함께함이 전부예요. 맞습니다. 그 누가 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이런 통곡, 눈물, 울음 대신에 다른 걸 할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죽음에 관하여서 아주 센세이션한 선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 누가 이런 말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시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하다 못해 막 비웃어댔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더니 야이로의 딸을 향해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아이에게 너 지금 자고 있으니 내가 네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만약 장례식장에서 달리다 쿰 하고 있다면요. 자는 거 아니까 일어나라 한다면요. 이거 신고받아서 잡혀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에 관하여서 자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났듯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은 곧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죽음에 관하여서는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외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 정의합니다. 죽음은 자는 것이다라고요.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재림의 날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늘상 죽음에 관하여 이런 어조입니다. 죽음은 끝, 절망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요. 저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를 꼽으라면 잠자러 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쁜 하루의 시간들을 다 매듭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잘 때, 물론 저는 머리 대면 거의 한 30초 안에 자는 편이라서요. 그 기분 좋음을 잘 만끽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참 좋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 일과 잘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막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의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에게는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잠자러 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염려하며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좋다 하며 눕지요. 성도의 죽음은 이런 겁니다.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달리다 쿰처럼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고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인 겁니다. 영원한 삶으로의 입성, 새로운 시작, 그러니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하여서 이리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죽는 것도 잠자다가 일어나 영원히 사는 것이니 사나 죽으나 똑같이 난 주님의 거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면 되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매한가지 똑같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 자세, 죽음에 관하여 외치는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죽음에 관하여서 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그게 성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관하여서 예수님처럼 잔다, 달리타쿰, 일어나라 이런 강력한 죽음을 이기는 선포가 우리에게도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죽음 앞에 절절매는 죽음을 그저 요리조리 피하고 회피하려는 세상에게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이끌고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그렇게 생명의 주님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한 그 사랑을 입은,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원포인트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이라고요. 자, 오늘 원포인트 영원한 그 사랑. 이 찬양으로 좀 대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죽음이라는 시커먼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저마다 죽지 않으려 사는 것 같고 좀 더 늦게 죽음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때에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같이 드렸던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 말 한 번 더 읊어드릴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맞습니다. 죽음도요, 생명도요,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그 사랑이 내게 있다. 영원한 그 사랑, 바로 예수가 계시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성도, 죽음에 관하여서도 영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향해 잔다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절망,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며 잠자고 일어나는 그 기쁨임을 기억하며 죽음 앞에 떠는 이 세상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사는 영원한 그 사랑이 내게 있다 노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